자, 오늘 전할 말씀은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결국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흰 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틀어지면 흰 말이라는 거는 7개의 인사건 중에 첫 번째 인 얘기잖아요. 그럼 인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면 징조장이었단 말이에요. 징조사건. 징조라는 것은 그걸 보면 뭘 알아라, 깨달아라 그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럼 그 징조를 보고도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징조가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징조를 바로 보고 바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흰 말, 오늘 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개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12지파 그리고 14만 4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나가볼게요. 계시록 6장에 나타난 흰 말에 대한 견해. 이 계시록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어지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6장 내용이 뭔지 다 아시지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5째 인은 순교자들의 그 기도 얘기고 신원 얘기고 6째 인은 천재지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이 뭐예요? 7 나팔 시작하는 거.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첫째 인을 떼시니까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오라 그런 거예요? 요한한테요? 예수님이 인을 탁 떼시니까 여기 있던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요한이 듣고 어이구 오라 그랬구나 하고 간 거예요? 오라 그런 건 흰말 보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흰말한테. 둘째 인을 떼시니까 둘째 생물이 그 다음 말한테 오라 그런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뭔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이 바로 흰말이에요. 흰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을 가졌어요. 살은 안 가졌나? 활만 갖고 있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어에는 2가지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마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를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 이 흰 말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 그 얘기예요. 무엇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건 징조장이잖아요. 그럼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죠. 사인을 주셨는데 투수가 이렇게 뭐 직구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조라라고 신호를 줬는데 정작 투수는 다른 데로 공 던지면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흰 말은. 그러면 바로 봐야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 흰 말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얘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다 혹은 복음운동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개혁주의는 뭐냐? 일반적으로 장로교 신학, 칼빈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흰 말을 예수님이다 또는 복음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겠지요. 첫 번째 근거는 희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흰 말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성결, 그 다음에 거룩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다, 아 이건 예수님이나 복음운동이구나 라고 그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긴다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 성경 구절 제가 해놨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럼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쓰고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그 말을 쓰고 있다. 따라서 여기 흰 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을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용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면류관을 썼다는 게 왜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했죠.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바로 금면류관이 있고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 근데 여기 흰 말도 봐라.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흰 말을 탔다. 흰 말. 그러면 이건 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라고 표현된 거 이거 예수님이 다 타고 계신 거다. 흰 백마를 타고 계시다. 그 다음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운동이 승리해서 계속 확산되는 모양. 점점 복음이 퍼져나갔죠. 확산됐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 표현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여기 흰 말은 예수님이다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운동이다 라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설교하신다면 여기 흰 말을 예수님이라고 또는 복음운동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7년 환란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보세요. 여기 흰 말을 예수님이라고 치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예요? 초림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사인, 징조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인이 온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이게 사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걸 사인으로 이게 받기에는 너무 멀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또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흰말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완전히 반대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건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지금 하늘이 열리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대요. 누구예요? 계시록 19장이면 예수님이에요. 이거 재림하시는 바로 그 전 장면이에요. 거기 부분. 근데 그분한테 이름이 있어요.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흰말에는 흰말을 탄자까지는 나오는데 이름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비슷한데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눈,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6장에서는 그 사람의 탄자의 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눈, 이거는 성품, 신의 성품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흰말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비슷하긴 한데, 흰말이라고 비슷하긴 한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 관은 디아데마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고 계신 이 관을 아까는 뭐 쓰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스테파노스 쓰고 계셨는데 여기서는요. 디아데마타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개를 다 쓰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왕관과 면류관을 다 쓰고 계시다. 왕관은 실제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내가 무엇인가를 한 일에 대한 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에 순종한 것에 대한 상으로 아버지가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왕권과 면류관 상급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이것만 갖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류관. 그런데 16장에 있는 그 흰 말을 탄 자는 스테파노스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비슷한데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를 볼게요. 무기는 예수님 강림시, 재림시에 주님 무기는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주로 검으로 표현되지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의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활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활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런 무기로 표현이 돼요. 그들의 활을 꺾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요?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문 상황으로 봤을 때 어린 양이 인을 떼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하니 흰말이 등장을 했지요. 그럼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면 네 생물이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인을 예수님이 떼셨고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랬더니 흰말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여기 있는 생물 하나가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쫓아가신 거예요. 이런 꼴이 되잖아요, 지금 모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세대주의 신학에선 얘기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죠?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건 그 흰 말은 두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종말론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최근에 나온 그런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흰 말이 등장하는데 이건 이런 의미다 그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먼저 등장해서 종들과 교회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흰 말이 먼저 등장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분들도 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작용합니다. 거룩성을 상징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다. 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다. 왜냐? 앞으로 인류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의해서 무서운 재앙들을 받게 될 거지요. 이제 지금 둘째, 셋째, 넷째 가면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로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있기 전 흰말을 보내서 그걸 보호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흰말이 바로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을 보호할 때 항상 종들을 먼저 보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그리고 보호하셔야 된다. 따라서 흰 말은 두 증인이다. 만약에 세대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면 왕관을 써야 한다. 그 얘기예요. 왕관. 왜냐하면 흰 말을 탄 자가 쓰고 있는 것은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면류관 많지요. 이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왕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으면 안 되지요. 무슨 상급을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무엇인가를 작용하려면 왕관을 쓰고 있어서 그 권세로 작용을 해야지 왜 스테파노스를 쓰고서 뭘 하냐 그 얘기예요. 이건 상급으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 말이? 그 다음에 흰말을 타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흰말 탄 자가 계시록에 예수님 외에 다른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 얘기예요. 흰말 탄 자들이. 그게 누구냐?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백마를 타는 흰말을 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군대로 오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14만 4천 순교한 이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곧 두 증인이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말을 탄 자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설득력 있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는 첫째 부활자들인 순교자들이다.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에게 대해서도 이긴다는 표현이 있고 부르심 받은 이들 백마 타고 있고 이 모든 표현이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두 증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치면 두 증인이 인을 받는 시점이 언제죠? 그렇죠. 전삼년반 시작할 때 인을 받고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첫째 인 흰말을 두 증인이라고 딱 봤다면 이분들은 지금 첫 번째 인이 어디서 떼어진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두 증인이래요, 이분들이 주장하기를. 이 흰말은. 근데 두 증인은 사역을 언제 시작하냐면 7년 환란 들어갈 때, 이때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인이 흰말인데 이게 두 증인이라고 치면, 주장한다면 인은 언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시점이. 그렇죠. 7년 환란 시작할 때 떨어지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인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라고 보느냐가, 해석하느냐가, 제가 그런 게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봤다. 그러면 이거는 2000년도 더 된 저쪽으로,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본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고요. 이거를 두 증인이라고 본다. 그러면 7년 환란기로 인이 떼지는 시점을 당겨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의 견해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제 가볼게요. 두 증인, 복음 운동,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무리가 있느냐? 첫 번째, 두 증인의 견해의 문제점. 네 개의 말은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재앙들이기 때문이다. 흰 말을 제외한 다른 세 말이 모두 재앙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해석의 원칙상 말들은 같은 부류로 봐야 하기 때문에 흰 말만 좋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 이 말이 이해되셨어요? 또한 성경에서 화살을 들었다라는 것은 좋은 맥보다는 좋지 않은 맥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만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활에 대해서 나올 때는 꺾는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주로 돼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라든지 흰 말을 다른 말들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뭔가 좀 무리가 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운동으로 보는 견해. 7인과 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7인 그리고 말들과의 형평성,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7인, 7나팔, 7대접은 다 재앙이지요. 다 재앙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흰 말만, 오직 하나, 흰 말만 복음운동이다, 예수님이다,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해석하는 데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또 나머지 세 말은 재앙인데 오직 흰 말만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흰 말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짐승이, 첫째 생물이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또 등장을 했다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흰 말을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 나타난 백마나 흰 말도 다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다라는 거에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면 다 좋은 거냐, 그 얘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내가 스가랴서 1장 8절이에요.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럼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여기도 백마 나왔잖아요. 백마. 그러니까 백마, 희다라고 해서 이걸 예수님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지금 빠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색깔, 숫자. 지난번에 그 숫자 얘기했죠. 지난번이 아니구나. 다니엘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다니엘을 편집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다니엘한 줄 알고 지금 다니엘을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1260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261로 해석해야죠. 2301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301로 해석해야죠. 이걸 왜 2300년, 1260년, 1290년, 1335년 이렇게 해석하냐 그 얘기예요. 해석한 근거가 뭐지요? 하루를 1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다 적용시킨 거예요. 무조건. 그랬더니 2300 주야도 2300년. 그래서 이거를 시작점을 잡고 2300년을 잡아가지고 1844년이 나왔어요. 184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 하나가 있었냐면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야단 났었어요. 미국에서. 날 계산하니까 2300년 해가지고 1844년이 딱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하기를 대실망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했던 신문이나 기사에.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 나중에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대요. 그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1844년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안식교가. 제7일 안식일 예수대인교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2300주야, 2300년을 그렇게 지금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얘기했죠, 제가. 또 다른 분은 그라니쿠스강 전투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1967년으로 계산, 2300년 딱 맞췄다고. 그럼 1967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중동에 6.1 전쟁 있었잖아요. 하루 좀만 더 쓰세요. 5일이 아니고 6일입니다. 6.1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탈환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근데 성경을 보면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고, 정결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은 탈환했지만 성소가 정결하게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루를 1년이라고 대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 상황을 보고 적용했어야 되는데 2300주야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1260일이 말하는 게 뭔지 알고 이걸 접근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니까 여기 색깔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희다 이거에 속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 이건 저기죠?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이건 왜 문제냐?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본다면 다른 말 탄 자들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왜 흰말 탄 자만 해석하냐 그 얘기지요. 분명히 네 말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네 개의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체가 이 네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흰 말에 대해서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냐 그 얘기예요. 나머지 세 말을 탄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해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지 않냐 그 얘기죠. 다른 말들의 탄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나 언급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말들에도 탄자는 있고 그 말들은 모두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앞에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렇게 나왔죠? 그다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다 나왔잖아요. 탄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흰말 탄자만 얘기를 하냐, 그 얘기예요. 성경적인 네 말에 대한 해석을 볼게요. 그러면 네 말은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모두 말들이지요. 그렇다면 어느 말은 좋고 어느 말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해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들로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의 해석의 일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인은 재앙입니다. 나팔도 재앙이고 대접도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흰 말도 재앙적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인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징조로 보입니다. 징조란 이런 것들을 보거든 무엇을 알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게끔 재앙으로 우리에게 사인으로 나타난다. 네 말에 대한 해석의 열쇠는 계시록 6장 7절에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요 앞에 보세요. 보세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서 끝.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편집하는 분이, 이 장절을 붙이는 분이 잘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세밀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9절하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했어야 더 확실했다, 그 얘기예요.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한 절에다가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할 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청황색 말에 대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청황색 말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그가라고 했어야죠. 예, 단수로 얘기했어야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나머지 세 개의 말도 다 받아서 그들이라고 지적한 거잖아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복수적 표현은 청황색 말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네 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네 말 전체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붉은 말은 여기서 표현했죠. 지금 붉은 말은 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흉년이었고 청황색 말은 사망이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밑에.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정확히 1대1 대입이 되지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 남았어요? 흰말 남았잖아요. 그럼 흰말이 뭐란 얘기예요? 땅의 짐승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의 짐승들이면 계시록에서 땅 짐승이 누구예요? 언제 나와요? 몇 장에?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자, 임신한 여인이 나오고 해산했고, 그래서 결국 독수리 두 날개 얻어 해서 도망갔고, 그러면서 13장이 바뀌며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짐승을 올리고 또 땅에서 짐승을 올렸잖아요. 이 용이 땅 짐승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땅 짐승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죠. 거짓 선지자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땅의 짐승들로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수로 불리는 그는 13장에 가서 등장하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어요. 지금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요. 그럼 계시록 예레미야 14장을 제가 여기 볼게요. 보세요. 이 앞에 큰 걸로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죠? 칼, 검, 기근, 전염병, 이게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죽잖아요. 이것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서 13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거 설명한 거예요. 다음 거. 뭐 설명했냐면 거짓 선지자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 기근, 전염병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이 예레미야, 지금 이스라엘의 끝부분, 그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적용될 수 있어요? 병행법으로 가면 이게 마지막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내용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바벨론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왜 구약에 있는 성경이 중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기록 안 하고 빠지고 거기서 멈췄냐 그 얘기예요. 병행법적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랑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거 없고 환난도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뭐 환난 얘기하고 이러는 거 그거 아니라고. 환난 7년 환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란 얘기는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당연히. 신앙적인 인물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게 잘했네 잘못됐네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고 분별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착각하여 마귀의 음성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분별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가 표 하나 거기 만들었죠. 첫 번째 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인까지 6장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졌지요? 그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은색, 순교자들 호소, 천재 이변, 2절 절수까지 다 했어요. 해석, 활, 면류관, 칼, 화평 제거, 저울, 사망, 순교자 수가 차야 된다. 하늘, 땅,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얘기들이에요. 해석의 열쇠, 땅의 짐승이다. 이거는 검이다, 흉년이다, 사망이다, 대환란이다. 여기 지금 6장 8절에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해석에 6장 8절을 잘 보시면 이게 해석이 다 됩니다. 이게 근데 에스겔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사나운 짐승, 칼, 기근, 온역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에스겔서 5장에도 또 나와요. 악한 짐승, 칼, 기근, 온역 하고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에도 백마쭉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여기는 종말장이죠. 예수님의 설교 속에 종말장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21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시 가까워서 될 일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럼 계시록의 내용은 뭐예요? 계시록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쓰게 하신 거. 24장, 2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하신 거. 누구한테 말씀하셨든지 그 시점이 같다면 그 내용들이 서로 같아야죠. 만나야죠.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미혹이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온역이 있을 거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흰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미혹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미혹할 리는 없겠죠. 복음운동이 우리를 미혹할 리는 없겠죠. 두 증인이 미혹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운동 그 다음에 두 증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사역이다. 그럼 미혹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흰 말의 사건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적으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면 그게 첫 번째 사인이구나, 징조구나. 이제 환란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사인으로 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이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거기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어머니 하는데 넘어가요. 안상홍 거기거든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계시록 뒷부분에 있는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그 내용, 여기 바로 신부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카톨릭은 또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종교 회의에서 이미 선포된 내용이에요.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은 믿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거라고. 존경한다. 존경하는 인물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뭔가 좀 안 맞는, 성경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흰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활동이다. 이제 이 활동이 많아질 겁니다. 미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 하면 가장 많이 미혹될까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면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저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그러고 천사를 봤다 그러고 천사가 가르쳐줬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성경을, 계시록을 몇 줄을 하고 20몇 줄을 하고 이거 했어도 앞에서 당장 기적 한 번만 딱 일으키면요 그 내용 싹 없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는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시더라도 혹 하고 글로 넘어가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제 분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 현상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건의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냐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시냐면 예수님이 키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드러나느냐 보시면 돼요. 그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시대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꼭 하십시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흰 말은 환난 들어가기 전의 현상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그거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인, 징조니까. 그렇다면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도 환난 들어가기 전의 사인이냐, 환난 안에 있는 전 3년 반 기간의 사인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기는 들어가기 전이라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 아, 이제 환난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흰 말이 들어가기 전에 사인이고 둘째, 셋째, 넷째는 바로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없어요.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전쟁이 나고 막 이런 것을 보면 환란이 가까웠다. 정말로 문 앞에 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들어가 버렸구나 이해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단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흰말, 미혹이다. 아, 그러면 신앙을 굳게 하고 말씀 안에 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되는데, 두 번째 붉은 말, 이건 뭐예요? 칼이었잖아요. 칼은 뭐였죠?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근, 그 다음엔 전염병. 기근이 오고 막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전염병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거기 살 때 기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4분의 1이 죽습니다. 인류의 4분의 1의 건세를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대단한 겁니다. 지금 80억 치면 20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억이 죽어보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따라서 죽어야 되나요? 이때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배웠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듣고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걸 준비한다. 그분이 진짜 믿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끼리니까 진짜 얘기하는 거지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앞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때가 다 됐다. 정말로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운 좋게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히터 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곧이어 지금 갑자기 밖이 시끌시끌해지면서 이게 확 들어갔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지금 막 가면서 빵빵 막 누르면서 지금 전쟁 났다고 하면서 막 지나간다면
이 환란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로 치면 지금 환란기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바로 앞에 얼마 정말 안 남은 1년이나 남았을까? 그것도 아닌 정말 바로 앞에 와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끌시끌하면서 그런 현상이 싹 벌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빨리 어디로 모여라 막 그럼 가족들이 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이냐고 이런 얘기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요즘 꼭 이상한 데 가더니 또 그런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은 준비 하나도 안 된 거죠. 롯이 그의 사위들을 불렀지만 사위들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의 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준비, 가족들을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교육해서 깨어있게 지금 하고 있냐 그 얘기. 가족들에게 준비시키고 있냐.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언제라도 그런 기근과 전쟁과 이 온역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냐 그 얘기죠. 뭘 준비해야 돼요? 먹을 거리 준비해야지 뭘 준비해요.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후 3년 반은 준비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예비하신 곳 그러니까 뭐예요? 예비처. 그래서 예비처라고 부른 거지 예비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후 3년 반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한다고 되지도 않는 거고 우리가 준비할 건 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온역과 기근과 전쟁 이거 있을 때 여기를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고 준비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을 지금 준비한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에 아까는 6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계시록 7장에 나타난 12지파와 14만 4천에 대한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계시록 계시록 강해 중에 있는 한 부분을 지금 지우고 다시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짧게 옛날에는 제가 다르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지파는 실제로 누구냐 그 얘기예요. 12지파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의미하고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저는 어떻게 봤었냐면 이건 이스라엘이다 진짜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봤었어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 전 강해부터 그거를 바꿨거든요. 근데 강해가 올라가 있는 건 그 전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두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둘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 교회다라고 로마서 11장에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에하드라고 얘기했죠. 히브리 말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잘 따라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거 제가 얘기했죠. 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막힌 담이 뭐였죠?
중간에 막힌담. 율법. 그 율법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하고 분류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근데 그걸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근데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쭉 읽는데, 그분이 여기 원수된 거, 막힌담, 여긴 좋았는데, 하나 되게 한다. 여기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아직도 이 부분이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이 이 부분만 잘만 그냥 읽어보면 그냥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만 잘 읽어도 이게 해결되잖아요. 바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안경을 끼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안경 끼면 이게 그렇게 해석된다니까요. 이 둘을 우리와 하나님이라고 관계로 이해를 해버린다고요. 수직적 관계로, 수평적 관계, 이스라엘과 이방인데, 그래서 바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 교회를 총 합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의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았다. 그리고 열둘이라고 하는 건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흩어졌다가 될까요? 내가 열둘을 낳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열둘로 나눠진 거죠. 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지파라는 것은 각 지파당, 이거는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 그러면 선택받은, 흩어진 무리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의미가 선택받은 흩어진 무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선택받았나요? 선택 안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함 받았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함 받았어요. 신약으로 오면 바로 이방 교회도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은 제외되고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합해서 같이잖아요. 같이. 그 다음에 무리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받은 흩어져 있는 교회, 이방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 사상이 천년 왕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를 여기다 추가하려고 지금 이 부분 설명을 멈추고 시간 때문에 제가 로마서 11장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으로 쭉 연결되게 하시면 안 되나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둔하게 만들어서 이방을 구원하시는 게끔 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구원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쭉 구원해버리면 아니 이때부터 이스라엘하고 이거 다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갈 텐데 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교회 예수 지저스 그럼 막 유대인들은 경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쭉 오시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하는 샘나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샘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왔는데 그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얘기예요. 왜? 마태복음 23장 39절 마지막 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할 때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얘기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쭉쭉쭉쭉쭉 지나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했죠. 그렇게 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알아보시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이 시작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가셨다가 바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전체는 시작부터 그 계획이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택해서 준비시킨 거고 이들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들이 안 믿으니까 에이 너희 안 믿는구나 하고 쳐버리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 인류의 구원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 일을 하기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길 두고 복음을 이방을 향해서 전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지, 미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아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그걸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얘기는
준비가 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셨고 결국 이스라엘이 우둔해져야만 이방인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까지가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12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12지파를 언급하신 것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 로마서 9장 6절 8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거 이해되시죠? 12지파 얘기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 이삭, 나머지 6명이 또 났어요. 났는데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지요. 이삭을 통해 난 이 계열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난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육체적으로는 낳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난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때 바뀌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 전체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시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할 때 그 참감람나무가 저거라고요. 여기. 그런데 요것을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로마서에 있는 그 의미의 표면적 의미는 이거 맞습니다. 표면적 의미는 이게 맞는데 지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이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택함받은 12 흩어진 지파 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로마서 11장에도 얘기했고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랑 동격으로 딱 놔버리면 지금 예수님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다는 얘기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다 이거다 라고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걸 무시하고 다 이거다 라고만 얘기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로마서 11장을 이렇게 풀어드렸을 때는 이걸 중심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은 저 참 이스라엘 얘기한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의미가. 근데 그 표면적 의미를 무조건 무시하고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중요해요. 약속 안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약속이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약속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구원 얻는 약속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태어났다. 복음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들이 바로 약속 안에서 태어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이 약속 안에서 나는 태어났다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인 복음 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난 이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계시록 7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7장에 가시면 이게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초창기 제일 처음에는 구약에서요, 창세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지요. 레위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요셉의 아들을 요셉 대신 집어넣고 그 다음 레위는 빠져나오지요. 그래서 12를 채우고 레위는 빠져나옵니다. 그럼 레위는 뭐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12지파에 안 들어가고 레위는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으로 다시 와보니까 여기에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럼 이것을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레위가 빠졌냐 그 얘기죠. 계시록에서 언급한 12지파가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 육적 이스라엘 안에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12지파 외에 따로 필요했어요. 실제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방을 불러서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후에는 더 이상 제사장 지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영적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 그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궁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원어는 왕궁의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더 이상 필요 없지요. 그러네 다시 원래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4만 4천은 누군가?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종들인가?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이라든지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 이스라엘까지는 잘 왔는데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 12도 3 곱하기 4,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그 얼마나 완벽하냐? 전체. 근데 그걸 곱했더니 12예요. 이건 완전한 수예요. 근데 12 곱하기 12 한 번을 또 더 구약과 신약해서 한 번을 더, 그 다음에 만수, 꽉 찼다라는 의미의 10을 삼위일체 3번이나 곱했어요. 그랬더니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원받은 무리의 총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정확히 14만 4천이란 얘기도 아니고 상징적인 수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14만 4천은 성도인가요? 하나님의 종들인가요? 성도지요, 성도.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성도에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한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분명히 여기서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한 개인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로 종 할 수 있어요. 마리아도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사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의 종, 하나님의 종 하면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 근데 그 같은 계시록에서 종 했다고 이걸 성도가 스스로를 낮춰서 종이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계시록 11장 18절도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구별했잖아요 벌써.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다음 열왕기하 17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내 종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4만 4천을 성도다 이렇게 물론 성도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기 위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14만 4천을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종들 중에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종들을 얘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을, 그 종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그 다음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장 7절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내용이잖아요. 다 아모스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22장 6절도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 특별히 마지막 기간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들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구원 얻은 인, 구원의 확인 인이 성령의 인이고 하나님의 인이라고 불린 건 이거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일반 성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하는 이유는 계시록의 계시 전달의 흐름하고 일치합니다. 거기 그림 있죠? 동그라미 해놓은 거요. 계시록 그게 1장 1절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 손에 있었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께로 넘어갔고 계시록 5장 7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으로 가면 그 내용이 펴졌고 그게 인때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천사에게 주어졌고 10장 2절부터 8절 11절까지 그 펴져 있는 것을 요한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두 증인 바로 14만 4천의 대표격으로 그걸 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건이. 요한이 그걸 받았다는 얘기는 두 증인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계시록 1장 2절 다른 주의 종들에게 전해야죠. 그럼 주의 종들이 그걸 전해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전해야죠. 제가 거기 물음표 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끊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큰 심각한 지금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12지파에서 배출된 14만 4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흩어진 12지파와 같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서 12사도들과 같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말세의 종들의 선택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오겠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이스라엘이건 상관없어요. 영적 이스라엘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준비시키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주의 종들이에요.
예, 맞아요. 2인 1조로 다녀요.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받는 쪽에선 2인이에요. 그냥 두 증인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14만 4천인데 그렇다면 14만 4천이 정확히 14만 4천이냐?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짧은 시간 내에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2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못 돌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짧은 기간 3년 반이라는 기간 안에 다 돌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일 것이다. 또 하나는 2명씩 분명히 2인 1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받는 쪽 입장에서는 딱 두 증인이다. 무조건.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차이 난다면.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자격.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거룩을 얘기합니다. 또 요거를 보시면 그러므로 따라서 14만 4천은 다 남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여기 원어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 이게 남자다. 물론 명사적으로 보면 14만 4천이 남성 명사로 써 있긴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요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말세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그 얘기는 이게 육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는 교회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음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음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순결하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순결하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남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그리고 여기서 14만 4천을 남자라고 남성 명사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두 증인도 남성으로 돼 있고요. 쓰신 이유는 일반 성도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그러면 일반 교회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교회 다 여성이에요,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남성으로 표현된 이들은 일반 교회와는 다른 존재들이다 그 얘기예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거 14만 4천 그 중간에 얘기할 때 했었어요.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이게 같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 내용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럼 이건 첫째 부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소속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들은 모두 사역이 끝나고 어디 있는가?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다고 표현하지요. 그럼 시온산은 어딘가?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있는 거기? 아닙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잖아요. 시온이 어디예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을 시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에서 어떻게 해요? 오세요. 이 땅으로. 로마서 11장 26절.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내용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시온에서 오사는 무슨 얘기예요? 재림하여 내려오사 야곱에게서.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왜 이스라엘에게서라고 안 하고 야곱에게서라고 표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면 오해되지요. 무슨 오해요?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자꾸. 근데 특별히 야곱에게서라고 표현하면 야곱에게서를 표현이란 듣고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은 있어도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은 없어요. 이방인들이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서,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죄를 없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절기랑 만났잖아요. 무슨 절기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절기가 뭐예요? 가을 절기 중에 나팔절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나팔절은 준비하는 거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고, 대속죄일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죄가 없이 되는 그 절기가 뭐예요? 대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 자꾸 유튜브에 나팔절이 언제 시작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꾸 그렇게, 나팔절 때 부는 나팔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하나님의 나팔, 이거는 다른 나팔이에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팔이 안 나와 있어요. 재림의 나팔이 없어요. 나팔절의 나팔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절기로 치면 희년에 부는 대속죄일의 나팔 때 재림에 내려오십니다. 예, 50년마다 반복되는 나팔을 부는 절기는 딱 두 개예요.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도 매년 부는 게 아니라 언제만요? 희년에만, 50년에 한 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절기로 치면 희년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희년 대속죄일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희년이 얼마 전에 지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50년 가까이를 지내면 예수님이 오시겠네요. 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년이 그 희년하고 맞냐,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또 찾아봐야죠.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있는 그 날짜는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되게 오래된 거, 익숙한 것처럼 느끼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그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에 와서야 그걸 쓰기 시작해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날짜가 뻥 하고 띄어서 없어졌어요. 영국 역사 속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내용이 없습니다. 날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달력을 바꾸는 바람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쓰고 이때부터 쓰고 있었던 달력이 지금 우리랑 똑같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지금 1260일, 1290일 따지는 것도 날짜가 달라요. 1260일이 아니고 원래대로 치면 1277.5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쓰는 달력으로 치면.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260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너희는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희년을 잡아서 이 날이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딱 잡으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알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릅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흰 말하고 14만 4천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 2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의가 마쳐질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도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배를 타셨잖아요. 어쨌든 한 배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